지키시며 거르지 않도록 삶을 채우시네.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가 만지니 모두 사라지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예수는 언제나 내 눈을 밝히사 헤매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해 살리. 예수 위해 살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또 육신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 육신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참 많이 무너집니다. 설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수렁에 빠졌다는 표현은 꼼짝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시편 기자의 반응입니다. 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의 반응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에 어떤 시험도 어떤 수렁에 빠진 것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까닭이 있어서 오는 시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 시편 기자가 처했는지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라도 알아야죠. 누군가한테 미움을 당한다면 이유를 알아야죠. 그런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숫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한다. 그러니까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빼앗지도 않은 물건을 변상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렁에 갇힌 것과 같은 일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당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렁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상황에 얽매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까닭 없는 상황에서, 까닭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제 어리석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까닭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그 순간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수많은 원수들이 이유도 모르는데 시편 기자를 고발하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주님, 제 죄를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5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새벽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상황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비판을 받았대요. 8절은요. 친척한테, 형제한테 손님 취급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부터도 그 부모에게서 사실상 낯선 사람 취급당했다.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집에서 쏟은 열정,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데 그 열정 다한 것이 오히려 나를 삼킨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10절 보면 금식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어도 어떻게 되냐면 또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근데 타협하지 않고 다시 베옷을 입고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안 좋은 소문이겠죠. 술 취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어려움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아니,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에 대한 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금식을 하고 그럴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언제나 그러네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아주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반기시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반가워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손해가 막심하고 원수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렁과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주변에는 다 여러분을 향한 안 좋은 이야기들과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과 막심한 손해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가정에서부터 외면받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상처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의 존재보다, 머리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신 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요,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지. 까닭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투성이이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지. 바로 그것은 온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미움받는 상황만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숙하시기 위한 바로 그때인 줄 시인은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발견이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 되기를 바라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둘러봐도, 저의 삶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에 우리 신앙이 함몰되지 않도록 하셔서 오히려 그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미움받고 원수가 너무 강해서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상황에도 우리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저의 어리석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제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상황에 끊임없이 수렁에 빠진 듯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임을 믿는 완전자리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한 명 한 명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